안녕하세요. 이번 말씀 탐구 생활은 욥기 편입니다. 욥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인가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이 바로 대체로 욥기일 것 같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심오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욥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을 볼까요? 욥기의 저자는 익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욥이 썼다는 이론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익명이라고 봅니다. 저작 연대와 장소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욥기가 쓰여진 연대가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딱 맞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욥이 140세로 훌쩍 넘어 오래 산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룹니다. 또 욥이 살던 곳인 우스 땅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우스가 언급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에돔 땅 근처 광야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욥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한 독특한 점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욥기는 저자, 저작 연대, 장소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욥기의 저자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욥의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욥기의 핵심 질문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집중해서 따라오도록 유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욥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를 지닌 책입니다. 산문, 시, 독백, 대화, 탄식 논쟁, 송사, 찬양, 지혜적 교훈, 청원 등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를 사용합니다. 또 이 문학적인 구성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밀도 높게 글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의 깊이가 깊은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욥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서론, 욥의 새 친구들과의 3번에 걸친 논쟁, 엘리후의 반박, 하나님의 말씀, 결론 이렇게 5단락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과 42장은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 중 새 친구의 논쟁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욥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아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종류를 알아야 하고요. 또 같은 지혜서의 장르인 잠언과 전도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지혜서에서 다루는 지혜가 모두 같은 종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종류와 지혜서들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규범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규칙,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또한 이 규칙과 패턴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며 동시에 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규범적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데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곧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논리가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과 같은 지혜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운 규칙으로 다스리심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에선 이 규범적 지혜를 대변하는 인물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욥이 현재 고난을 받는 이유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 규범, 패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 1, 2장을 보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 의인인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설명할 수 없는 예외의 상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를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규범적 지혜를 초월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도 반성적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이 반성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지혜서입니다. 다음은 지혜서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는 지혜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이 표현하는 지혜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차이를 인간의 성숙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입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반적인 규칙과 규범을 배우는 단계로 기초교육을 배우는 학교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욥기인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직접 경험해 보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 되지 않음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규칙 이외의 것들 또한 예외가 있음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 전체를 돌아보니 예외처럼 보였던 그 순간조차도 어느 순간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욥처럼 울부짖었던 순간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지혜에도 급이 있나? 더 높은 수준의 지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일상의 지혜로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룹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부지런함과 게으름 사이에 갈등합니다. 이때 규범적 지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반면 예의적인 경우도 있죠.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정리해야 하고 단절해야 할 관계도 있고요. 부지런해야 하지만 너무 부지런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어느 한 가지 지혜만으로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욥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욥을 소개한 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상의 지휘본부 같은 곳이 묘사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맡은 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종 욥을 지목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의롭고 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상의 존재 중 하나가 다가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사탄은 문자적으로 반대하는 자,
고발자, 기소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는 천상의 존재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욥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의의를 제기하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거두신다면 욥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시험에 동의하시고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 책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이 책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분은 우주를 공의에 따라 다스리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여전히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이에요. 적어도 1, 2장에서는 그러합니다. 3장에 가면 그의 진짜 속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 시를 통해 처참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의 저주를 쏟아냅니다. 욥이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장에서 37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새 논쟁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돕겠다고 찾아오는데요. 정작 그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신다. 욥이 고난을 받는 까닭은 분명히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인식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계속 추측하면서 심지어 욥이 분명히 지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 비난이 끝날 때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29장에서 31장은 욥의 무죄인데요. 욥은 여기서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욥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욥의 결론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결론이에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욥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가 감정적으로도 거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도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잖아요. 욥도 그러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다가도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시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은 난폭하며 불공평하다고 비난하게 이르기도 합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반박인데요. 엘리후도 규범적 지혜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앞에 세 친구들과는 다른 보다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지금 욥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성품을 빚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후 38장에서 41장에선 욥의 요구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폭풍우와 번개를 동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정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탄과 나눈 대화도 1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혀 다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가상의 우주 체험을 시키시는데요. 그분은 욥에게 세상이 얼마나 웅대한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단 하루라도 운영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세밀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볼지는 몰라도 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속속히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주의 아름다움과 운행에 주목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과 리오야단 두 가지 환생의 짐승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자랑하십니다. 이 짐승들은 하마, 악어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인식했던 신학 속의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옳습니다. 이 두 짐승은 인간의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악하지 않으며 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걸까요?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복잡한 우주와 역동적인 소통 가운데 결정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변론을 요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가 아무리 원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잡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욥은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이 또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잃은 것도 벌이 아니었으니 되찾은 것도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재산을 2배로 되찾게 하신 걸까요? 그가 잘 믿어서 주신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로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건 욥이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지혜서인 욥기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욥기의 3가지 핵심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꼭 죄의 증거가 아님을 말해줌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해 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잘못된 견해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며 인간의 지혜의 왜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 당시의 정통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길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 주장 등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지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숨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을 던지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에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외적인 축복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의 위대함입니다. 셋째,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을 위한 적용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규칙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인간이 상상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방식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틀, 곧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하다입니다.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회개, 깨달음이 아니라 까닭 없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으시고 까닭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를 은혜라고 하죠. 인간은 이런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신학이고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신학인 것입니다. 주시든 거두시든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정답 없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신뢰하라입니다. 세상에 정답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탐구 생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욥기를 읽으면서 크고 놀랍고 또 세밀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힘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